독한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 신년 감사 예배에 예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거린을 만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난 후에 베드로가 모였던 무리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설교한 장소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행각이란 그 옛날 본 성전 바깥들에 키다라는 그런 집이 둘러 있었는데, 그 둘러서 있는 집채를 가리켜서 행각이라고 그런답니다. 이곳에서 당시 교사들이 강론도에 있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집회도 가졌고, 또 요한복음 10장 23절로 39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곳에서 설교하신 적도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다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많은 사람이 모여왔는데, 베드로가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느라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안진뱅이를 고친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의술이 좋은 명의가 40년 된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해도 참으로 놀랄 일인데, 전혀 의술과는 관계없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것도 출신이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 베드로와 요한이 그 가운데 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백성이 더욱더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에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병을 고친다든가 어떤 이적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병 고치는 일이라든가 귀신이 물러가는 일이라든가 오병이어 혹은 칠병이와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무조건 따르면 안 됩니다. 피진리를 가르치는 이단이나 타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절간에 있는 스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타종교도 얼마든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무당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거의 다 불교 아니면 이렇게 미신을 믿으면서 무당을 들여다가 병 나면 구슬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병이 낫는 경우가 더러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병을 고친다든가 악령을 물리친다든가 하는 기사와 이적은 때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수단이요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의
이 죽어가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과 구원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서 저 만민교회의 이재롱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살하는 사건이 보도된 것을 아마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마침 그분이 안 오셨는데 최혜숙 집사가 만민교회 출신입니다. 그 최혜숙 집사가 처음 저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 교회 갔더니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도 나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다 조작하는 그런 것 같고요. 그런 거는. 근데 이재롱 목사가 수없는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한 12만 성도를 이루는 대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 고등학교 동기 이종호라고는 장로가 그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알고 있어요. 이 전파가 지금 전국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저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 그러므로 그런데도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로건 완전히 말씀을 이제 온전히 전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비진리를 전하는 잘못된 이단이고 많은 여인들을 성폭행하면서 감옥에 들어가 26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지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병보소로 풀려났다가 그만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만 자신이 자살한 것 같아요. 이런 교회에 가면은 과연 구원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적이 있고 아무리 이적이 있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이 가득하고 말씀이 없는 그런 비진리의 그런 거 선포자들을 가리켜서 이사야서 56장 11절은 말씀이 없이 벙어리개와 같이 짖지 못하는 그런 개가 이 바로 잘못된 그런 거 목사요. 탐욕이 심한 그런 몰지각한 목사가 이런 이 탐욕이 심한 이 짖지 못하는 개 같은 목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개들은 전혀 천국이나 지옥과 무관한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개들은 비진리를 선포하고 욕심이 가득한 그런 이 잘못된 그런 이러한 사이비 목자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하는 거예요. 행악자들은 이처럼 여신도들을 성폭행이나 하고 이렇게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행악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가라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안진뱅이를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기적은 마침 그 옛날 5일 만에 창이 서는 그런 시장에 가면 약장수들이 나타나는데 약장수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약을 팔지 않아요. 다 혼자 장구도 치고 꽹과리도 치고 뭐 나팔도 불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옛날에 가보니 시골 창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시장 한 바퀴를 픽 돌면은 그 옛날은 구경거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확 하고 몰려듭니다. 수십 명이 몰려들어요. 판을 깐 다음에 약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이 들린 자가 귀신이 물러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바로 그것은 약장사가 판을 까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기는 수단과 방법이지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러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이적을 행하러 오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하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데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침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러 오신 그런 예수님으로 착각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여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처음 오셔서 제1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안진뱅이가 나음을 보고 많은 사람이 모인 때에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했어요. 본문은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설교한 내용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근데 먼저 베드로는 이렇게 병을 고친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로부터 이런 이적이 나타나면은 자기가 행한 것처럼 우쭐대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낫게 한 이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그들의 마음과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게 했습니다. 12절 보세요.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과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얘기는 이 요한과 나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베드로나 요한이 이런 개인의 권능이나 건강으로 경건으로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성공도 할 수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도 신유의 은사를 받았지만은 그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목사님이 병을 고치기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김종혁 집사님을 위해서 안수를 하든 또 최유경 집사를 위해서 안수를 하든 여기 황명화 집사님을 위해서 안수를 하든 세 명이 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낫는 분도 있고 낫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럼 뭐 때문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 합당한 자에게 병이 낫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낫게 하시는 것이지, 제가 어떤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 제 권능으로, 제 경건으로 낫게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또 좋은 일이 나타나고 성공하는 일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 전도의 열매를 맺을지라도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뛰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생각하고 우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마다 이 건축 건금을 올 때에 어떤 분은 이 교회 터를 마치기도 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일반인들보다 수많은 수천만 원, 수억을 헌금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두 부류로 쫙 갈라져요. 하나는 내 아니면은 어떻게 교회가 건축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우쭐대고 교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거액을 헌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권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겸손히 다져져서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며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감추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기를 나타내고 교만하며 우쭐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겸손하며 자기를 감추며 살아가는 후자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신 일인가 하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립니다. 전장
그러니까 이제 2장에 보면은 2장 42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그 말씀에서 보도 초대교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으며 음식을 나누며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한 일은 성도들이 한 일입니까? 주님이 한 일입니까? 성도들이 한 일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성도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47절에 보면은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도들은 애써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저녁 기도에 힘쓰며 전도했는데, 이들이 한 것 같지만 배후에 계시는 주님께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좋은 일이 나타나고 성공하는 일이 나타나고 자랑할 만한 일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재가 있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고 겸손히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농부가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잘 가꿀지라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 적당한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농부가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처럼 아무리 우리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어떤 기사와 능력도 전도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역사적인 관계를 들어 베드로는 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우리 조상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종은 베이스 곧 아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종이라 하시지 않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세로 열심히 감당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섬긴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종이라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종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부자 관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생존에 하여 살아계실 때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그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물리쳐 주시기도 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500여여 같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 배고픔에 굶주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셔서 복음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후에는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나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케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생전에 능력을 주시고 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후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예수라고 그랬고 죽음으로 끝났다고 그랬지만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주라 시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니 엄청난 그런 높임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우리인들 왜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도 다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런 예수님께 죄를 지었고 엄청난 그러한 큰 사실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 된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과감하게 목숨 걸고 지적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되면은 총독이 이 백성의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놔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고는 유명한 살인자요, 큰 그런 죄수한 사람이 있었는데 빌라도가 무리에게 이런 살인자 빌라도를 석방시킬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석방시킬까 하고 무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마침 총독의 아내가 어느 한 사람을 보내어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고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도록 사람 보내어 권해합니다. 또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역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고 마음먹었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라고는 이 살인자를 석방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과감하게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를 지게 한 저들의 죄를 추구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걸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죽인 관원들도 살아있고 노마 군인들도 살아있고 서기관들도 살아있고 장로들도 살아있고 바리새인들도 다 살아있었고 백성들도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작정된 일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 한참 서울의 봄 영화 요즘 한참 막 인기가 막 상승한다지요. 이런 이 서울의 밤 같은 영화는 다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에 의해서 배역을 다 맡기면은 그 작정된 대로 배우가 나와서 그 인물을 감당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치리하시고 어떻게 심판을 끝내시라고는 작정 계획이 다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이 죽음까지도 작정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미 창세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시도록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또 이사야 선지자도 또 여러 그 밖의 선지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이제 말씀을 받아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악역을 감당할까요? 여러분, 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천히 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도둑놈 같은 심보가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 헌금괴 거기에 손을 놓고 돈을 훔쳐가는 도둑놈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그런 심보가 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선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악역을 맡긴 거예요. 오늘처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여기에 참여한 그런 백성들은 모두가 다 악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못돼 먹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악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죄를 지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부활의 증언자로 나설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강권적인 지배를 받고 목숨 걸고 우리도 죄를 지적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사방에서 전국 각처에서 저를 부르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날짜보다 밖에 나가는 날짜가 더 많습니다. 지금 목숨을 내겁니다. 지금 저도 역시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 목사님들을 상대로 목사님들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성경으로 다 증거합니다. 그때에 목사님들이 저를 향하여 반기를 드는 목사님도 처음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으로 딱 되니까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아멘 하잖아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제 사명은 바로 이처럼 이 사도 베드로가 전에는 어떻던 사람이든 저도 과거에는 어찌됐던 사람이었던 게 이제는 목숨을 걸고 목사님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성도들의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라고 주신 그런 사명인 줄 알고서 목숨 걸고 다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거는 성령의 지배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런 과정을 거쳐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습니다. 15절 보세요. 너희가 생명의 주기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증인이란 법정에서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증인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기 증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자로 순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살아생전의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할까 봐서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 문을 큰 돌로 막아놨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 병정들을 시켜서 막 파손을 시켜 경비를 삼엄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목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세상에는 거짓 증인도 많고 왜곡된 증인도 많지만 사도들은 사실 그대로 눈으로 본 그대로 양심 그대로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지만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순교의 각오를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저를 향해 목사님, 아니 설교 듣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죠. 그렇죠. 찔리는 것보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마음에 찔리니까 사도들에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찔려서.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그들이 마음에 찔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두 부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찔릴 때에 돌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 되렵니까? 아니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울부짖는 회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결과는 확연히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목숨 걸고 베드로를 비롯하여 여러 사도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교회가 서게 되고, 교회는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명을 계승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관계가 있으므로 이 세상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올해는 전도의 그런 한 해가 되어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전도는 보통 전도가 아닙니다. 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입니다. 저를 통해서 의의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도 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안진뱅이가 낫게 됐다고 증언을 했어요. 우매한 백성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으나 안진뱅이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기와 요한이 어떤 힘이나 능력이 있어서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나았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능력의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진뱅이가 낫게 된 표적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사도들과 120문도들이 꼭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사실화되었습니다. 이때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런 안진뱅이를 치유한 것은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었고, 이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난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며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며 안진뱅이가 낫게 됨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낫게 되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올해는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아야 전도할 수 있으니,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고, 저 고넬료 일행처럼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 받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시간 빠지지 아니하고 이제 말씀을 삼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그 행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왜 모였느냐? 가끔 가다가 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저 움직일 때에 어떤 병에 걸렸더니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어서 병 낫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누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오랫동안 누워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천사가 물이 동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오늘처럼 우리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오늘 시간에 역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도 시간도 수요일날 역사하실지 새벽 시간에 역사하실지 금요일날 역사하실지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듣는 일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기도 시간에 참석할 수 있어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말을 통할 때를 기다리듯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역사하실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도 누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으니까 못 고쳤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오십니다.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저는 이런 중병으로 말미암아 자리에 누워있어 데려다 줄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저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질병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차를 들고 걸으라니까 믿음으로 차를 헐벌 들고 걸어가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 이 말씀을 전가할 때, 여러분, 말씀은 물이라고 그랬습니까? 불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은 물이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물이 동한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지금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처럼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이 역사하실 때 그 38년 된 병자는 믿고 38년 된 그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설만 바라보고 물이 움직이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저를 통해서 이 물을 동하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저녁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듣는 일을 사모하다가 성령 충만받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런 능력자가 되어지고 어떤 그러한 위험한 말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과감히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과감하게 전도하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